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놀았다고 화를 내며 저주를 하는 걸까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즉 악질 구두쇠라고 말했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말해서라도 아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때다 싶었는지 주인에게 자기 속마음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인데도 거침없이 뱉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뻔뻔스럽고 무자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벌라고 종들을 죽도록 고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 돈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자기 주머니 속으로 챙기는 타도해야 할 악질이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둔 것은 위도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냉정하고 무정한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시위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이런 악질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하는 말이 맞다면 이 종은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종이 생각하는 그런 악질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6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모독한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를 보았다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인은 그 종을 위로할 겁니다. 나는 너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기쁘다. 최선을 다해준 종을 주인이 자신이 마련한 기쁨의 잔치에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갈 겁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모독하게 된 걸까요? 주인의 이것,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최고의 성적을 낼수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꼴찌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진심,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 방법,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100%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죽도록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가 아니라 10%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어도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 돈도 아닌데 죽도록 돈을 벌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는 반대였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최선을 다해야겠어. 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종인데도 주인은 나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과 진심,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생각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돈이 내 돈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작심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동력이라는 것은 동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할 때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가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각오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심하게 된 동기가 내 결심, 내 의지보다 강력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이루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딸이 아빠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내 소원은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거야. 아빠, 난 무서워. 아빠가 담배 때문에 죽는데. 아빠, 담배가 좋아, 내가 좋아? 나 아빠가 좋은데. 아빠는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배 연기 속에 어린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딸아, 아빠는 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결국 담배를 끊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의 눈물이, 어린 딸의 마음이 그의 강력한 동기가 된 겁니다. 동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나를 향한 진심 마음인 겁니다. 내가 변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 욱하는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도 포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존심도 꺾기가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쁨보다는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다 가득 차서 삽니다. 햇빛이 밝은 것도 잠깐입니다. 우중충한 먹구름이 낀 듯한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신앙, 믿음, 의지로 버틴다? 네, 믿음도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의지를 끝까지 받쳐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마음속에 남지 않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떠오르고 길을 가든 밥을 먹든 당신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는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감동이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깊고 가장 진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끝이 없는 눈물입니다. 성경은 감동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뜨거운 진심, 간절한 본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읽을 때 감동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급하고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납니까? 감동이 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깊은 홍해 바다를 반으로 쫙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 짐승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감동이 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읽을 때 눈물이 납니까?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주인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인정사정 없는 각박한 말로 들리셨습니까? 철없는 너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도록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감동이 옵니까?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막 신병훈련을 받고 있던 아들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신병훈련 받을 때만 해도 고생이 심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이 그립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훈련이 힘들지? 잠은 잘 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잘 먹고? 요새 날씨가 너무 춥더라. 넌 추운 걸 무척 힘들어했어. 엄마가 혹시 몰라서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보냈어.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휴가 나오면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들어 줄게. 내 아들은 잘할 거야.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게 엄마는 고맙고 자랑스럽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편지 위로 아들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집에서는 툭하면 반창투정했습니다. 엄마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게 떠오를까요? 아들은 편지를 읽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 몸이 아프신데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공부를 시키는 엄마. 엄마가 보낸 몇만 원은 엄마의 아픔, 고통, 신음의 대가라는 걸 아들은 잘 압니다. 성경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절절합니다. 성경의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이것, 하나님의 마음, 진심, 본심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글보다, 영화보다 감동적입니다. 성경은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깁독, 하나님의 이것을 마음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나는 수백 번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 저기 깊은 곳, 맨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느낌, 감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섭게 혼내시다가 달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 속마음은 뭘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일하신 목적, 명령, 겉으로 글자로 드러난 지식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속마음, 느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앞서 올린 5, 6, 7번의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앞서 영상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이것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보고 들어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